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이제 금요일이신데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환영받고 호산나 왕이 들어가는 입성과 같은 온 예루살렘 성에 환호가 있던 날이었죠. 그러나 멀지 않아서 곧 예수님은 백성들의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될 대속자로 지목이 되고 어린 양처럼 핍박받아 죽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형식적인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힘있는 자들이 예수를 죄인의 자리에 세워놓고 이제 예수님의 죄목을 억지로 씌워서 가짜 증인도 내세우고 한마디로 거짓 재판으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세 종류의 사람의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걸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 주변에 보면 여러 사람이 미연에 큰 병을 방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액검사하다가 발견되거나 또는 건강검진하다가 알게 되거나 그래서 CT도 MRI도 촬영을 해서 확인도 하고 큰 병을 미리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래서 숨어있던 병변들이 아무리 깊숙이 있어도 요즘은 웬만하면 찾아냅니다. 첨단 장비로 더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 병 다스리기가 더 쉬워지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몸속에 들어가는 정말 깨알보다도 작은 로봇가 만들어져서 혈관을 타고 밖에서 조종하는 대로 온 몸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내부에서부터 몸을 촬영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주고 또 이제 밖으로 배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지금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대형 건물이나 엄청난 콘크리트 내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미리 알면 재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거대 건물들을 진단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이런 건조물과 교량 속에 미세한 균열이 있거나 물이 새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밖에서는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요즘에는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연의 이 모든 위험들을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투영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많은 사고와 재난을 예방하고 세상은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상태를 투영할 수 있다고 하면 죄를 떨궈내고 깨끗게 하기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영혼의 치유와 심령의 치유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그 역할을 십자가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엑스레이 촬영도 있고 또 방사능 이런 진단기도 있고 이러지만은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진단입니다. 십자가를 대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드러나는 건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어디가 병들었는지를 확인하여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인간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십자가가 앞에 보이니까 도망가 버리는 인간형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주동하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예수를 없애려고 나선 그런 인간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와 같이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가는 인간형이 나와 있어요. 수많은 종류의 인간형이 성경에 있지만 우리가 읽은 짤막한 구절 속에는 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56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56절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예수와 상관이 없다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예수에게서 도망갈 일도 없는데, 이 도망간 사람들은 어쨌건 얼마 전이라도 동행했고 뒤따랐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등을 돌린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혼을 넣어주심으로 인간이 영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Image of God. 이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입니다. 이 인간에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벌어지죠. 선악과를 금지시켰는데 아담 하와는 선악과 금지 내용을 어겨버렸어요. 그 선악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금지를 묵살하는 인간의 침범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을 정해놓은 것은 딱 그거 하나인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마지막 영역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차별 없다. 내가 하나님 침범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짓밟을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결국은 뭡니까? 마귀한테 자기 마음을 넘겨주고 항복한 것이지 하나님을 짓밟았다고 하나님 위에 올라가지도 못하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런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이제는 망가졌습니다. 다 없어져 버린 건 아니지만은 조금씩 남았죠. 선에 대한 애착, 사랑의 심정, 인간의 지혜와 지식, 이런 게 흔적은 남아있지만은 원래 인간의 모습에 비하면 지금은 엉망이 된 상태로 이렇게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 본성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등을 돌리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아담 하와가 한 게 뭐냐면 이제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입었다. 즉 자기들의 수치를 자기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다 된다. 이런 의식이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뭐든지 지금 아직 안 돼서 그렇지 발전하면 다 된다. 이게 아담 하와의 의식이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 왜곡된 증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그 다음에 눈을 가리고 피신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 악한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자기가 이제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하나님의 보호가 이제는 없다고 여기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킨다 해서 많은 발전도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적인 발전이 있을 뿐이지 영혼에 대해서는 인간은 거의 무지하고 무동력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부끄러운 본성은 악을 도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모압의 발락 왕의 뇌물을 몽땅 받아먹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꾸만 그거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마 자기 백성을 저주하지를 못하고 발람이 발락에게다가 비법을 알려주는데 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길을 내가 알려줄게.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과 그 일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위해서 합세한 것처럼 가짜 선지자하고 이 발락 왕 정치권하고 합세가 되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십자가를 못 박으려고 헤롯과 이 종교인들이 합하는 것처럼 발락도 발람하고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영적 타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 저주하지는 못하고 귓속말로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약점을 가르쳐줄게. 그렇게 하면 아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받는 백성으로 그렇게 뒤바뀔 거다. 지금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하나님의 진노받는 비결을 알려줄게 하면서 모압의 미인계를 쓰라는 거예요. 모압의 미인계를 쓸 때 그 미녀들에게 전부 우상을 같이 들려줘서 들려보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인계에 넘어가고 결국에는 우상에도 넘어갈 것이다. 그대로 됐죠. 이래서 이스라엘은 음행 가운데 빠지고 우상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죠. 발람은 많은 돈을 챙겼지만 그 돈이 자기를 보호해주거나 안전하게 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들통났고 비참하게 처단을 당했어요. 인간의 본성은 이와 같이 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지금 최초에는 십자가를 세우려고, 이 십자가는 죄인들이 세우는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달린 십자가는 뭐예요? 이 십자가가 세워지면 죄인들을 구원해 주는 거죠. 이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졌지만 최초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가 붙들려가는 이 재판석상에 다가갈 때 십자가가 예측되니까 아직 십자가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미리서 계산하고 겁먹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인간의처럼 계산이 빠릅니다. 약사 빠릅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측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놓쳐야 되고 이래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망가지면 어떡하나,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떡하나, 다 두렵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 따라가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거다 소망을 삼고 따라갔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한 자리씩 할 거다. 우리는 이제 어부에서 신분 상승이 될 거다. 이런 생각만 했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겠죠.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몰리게 되니까 오락 잘못했다가는 우리도 저 십자가에 달리는 거 아니야? 갑자기 두려워졌죠. 야, 이러다가 손해를 보겠구나. 이래서 끔찍한 생각이 드니까 도망가 버린 겁니다.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때로는 믿음 때문에 오는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도망가지 말고 당당해야 돼요. 십자가 져야 돼요. 순교가고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씩 평생 가면 그런 결정을 할 일이 많지는 않아요. 젊을 때 한두 번 있거나 말거나 그래요. 어떤 결정적인 때가 있어요. 그래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저는 훈련병일 때부터 그때는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저희 때만 해도 벌써 몇십 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에서 교회 가는 거는 눈치를 많이 봐야 될 일이었는데 교회 가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자꾸 일하고 이러거든요. 훈련은 안 하지만 주일날 할 일이 많아요. 군대에 가면. 그런데 다들 고참들도 일하고 있는데 쫄병이 군대 간다고 나가면 이게 아주 미운 털이 매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등대의 따가움을 감수하면서 교회를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를 끊임없이 다니니까 그런데다가 새벽기도까지 간답시고 말이죠. 교회에서 여러분 군대교회에서 군대에 잠이 오잖아요. 8시간 자는데 8시간 중에 1시간은 또 이 불침번 근무소니까 잠자는 시간은 7시간이에요. 그럼 7시간까지라도 제대로 재워줍니까? 아니죠. 뭐 일어나라, 앉아라, 뛰어라, 뭐 엎드려라, 굴러라 뭐 이러다가 재우니까 이게 잠이 오잖아요. 그런데 새벽기도 4시에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기도 가는 데를 가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나가죠. 새벽기도를 나가서 새벽기도하고 들어오고 이러면 그 시간에 또 근무 서는 거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무를 짜는 이 선임하사나 이런 사람들은 새벽기도를 빼가면서 근무를 짠다는 게 보통 골머리 아픈 게 아니니까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거지를 쓰고 기어코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가면 미움도 받고 눈총도 받고 그냥 미쳤다고 소리도 듣고 너는 예수한테 미쳤구나 이래가지고 별명이 그때는 제가 안경을 쓰지 않았을 때인데도 그냥 별명이 눈이 4개다 목사다 이래가지고 제 별명은 야야 부르지 않고 야 최 목사 야 최 목사 군대에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저는 최 목사로 통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기독교와 연관된 또는 종교와 연관된 할 얘기가 있는 사람은 내가 계급은 낮았어도 다 나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하고 이런저런 의논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가다가 힘들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힘들면 더 달라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릴 때 애들 키워보면 막 혼을 내면서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나가라고 그러면 이놈이 그냥 나가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 마음이 야, 저놈이 나간다고 나가네?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냥 달라붙은 애가 있어요. 우리 누나는 나가라 그러면 여기서 나갔어요.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나가라 그러면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께 달라붙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도와주시도 않았느니, 뭐 이런 일에 어려웠느니, 이렇게 도망가지 마시고, 제자들은 자기가 난처할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는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응? 가다가 죽지 못하면 아니간만 못하니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끝까지 가보고 나서 안 되네라고 말씀하셔야지,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중간에 가다가 안 됐다고 말하면 그건 진짜 가보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믿어보셔야 돼요. 그래, 죽은 다음에 일은, 천국 가는 일은 죽은 다음에 일이니까 이 땅에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고 중간에 도중하차하거나 도망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류가 나오는데 대제사장들, 십자가 세우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57절에 예수를 잡은 그들이 이제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갔었죠.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종파가 다른 유대의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 함께 모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 죽이려고 하니까 전부 뜻을 같이 해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동의를 하면서 한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향한 악한 사람들의 결단입니다. 세상은 마귀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마귀가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뭐 핑계는 이런 핑계, 세상에 뭐 이런 핑계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여러 조건을 만든 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요새 무슨 귀신이 있냐 그래요. 옛날 귀신은 뭘 풀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새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컴퓨터 게임으로 야, 너 교회 가지 말고 이거나 해. 텔레비전 화면으로 야,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텔레비전 뭐지 무슨 교회냐? 여러 모양으로 옛날 머리 푸는 모습이 지금은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고요.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상태가 요즘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과 성도에게 적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마귀한테 속하였기 때문에 마귀편, 희한하게 우상숭배, 푸닥거리하는 거 이런 거 방송해 주는 거는 뭐 전통 문화니에서 자연스러운데요. 예배 드리는 거는 못 내게 해요. 예배 드리는 거 나오면 종교 차별이니 날리면서 굿하고 춤추고 무당짓하고 이러면요. 그거는 또 가가지고 기관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갓쓰고 돋보이고 절하고 체육관을 지으면서도 교통식 하면서 그렇게 방송 나오고 이런 건 괜찮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면 세상에 기관장이 예배 드린다 이러면서 얼마나 요교욕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적들은 사단 마귀 편에 서서 이처럼 십자가를 주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이 장애 요소가 생겼어요. 법적으로도. 그래서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교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 사람은 이제 교회를 없애는 게 아니고 상가 주인들한테 벌금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상가로 만들었지 교회로 허가된 건물이 아닌데 왜 종교시설을 주냐. 이 벌금 때려버리니까 교회한테 이사비 줄 테니까 나가세요. 목사님들이 뭐 싸웁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법적으로 들이대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런 데다가 세금도 종교인 세금이 있습니다. 불교 스님들도 세금 내고 천주교 신부들도 세금 내고 목사도 세금 내는데요. 세금 항목이잖아요. 기독교 목사한테는 세금 매기는 항목이 38개인가 그래요.
나머지 종교인들한테는 세금 항목이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원불교를 표방하는 국회의원이 있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원불교도 군대에다가 원불교 법사를 교회 목사가 군목이 있는 것처럼 만들게 해달라 법을 올리니까 뭐 사인해가지고 올려서 통과돼서 지금 원불교도 있단 말이에요. 군대 가면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기독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당에 속하니까 당론에 묶여 있어가지고 기독교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연관된 차별을, 그러니까 기독교를 더 잘하게 해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는 1년에 대략 500억 이상 지원이 되죠. 불교에. 그러나 기독교는 20억도 지원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차별 없도록 이렇게 법을 갖다가 평평하게 하려면 누군가 의원이 법을 발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종교성이 있는 법 발의를 정파에서 각 당에서 발의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한 명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 장경동 목사님이 대표로 있는 기독통일당을 나는 찍으려고 해요. 그러면 장경동 목사님이라도 국회에 들어가면 그분이라도,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당은 8번인데 거기다 나는 찍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뭐 알아서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대표하는 분이 있으면 이분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각 당에 기독교인이 많거든요. 그 국회의원들한테 사인해달라 그러면 법안이 발의가 되면 의장은 그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을 심의합시다. 가십니까 부하십니까 해가지고 통과할 수 있도록 의무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는 들어가서 그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초대에 나라를 세울 때 1948년에 나라를 세울 때 말이죠.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을 먼저 뽑았어요. 왜냐하면 법을 만들어야 법에 의해서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먼저 뽑고 그 국회가 개원할 때 국회의장이 이승만 의원이었는데 이승만 국회의장이 국회를 개회할 때 이윤영 목사님한테다가 기도하세요 하고 그분이 목사님이 여러분이 의원이 됐어요. 초대 국회의원. 그래서 초대 국회에서 우리나라는 기도하고 국회를 개원해서 헌법을 만들고 헌법 만든 김병로 선생입니까? 가인 그 선생님 같은 분들도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분들이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기독교를 대표할 국회의원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국회 가면 야 목회나 아주 무슨 국회 가냐 이러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김중건 목사님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 이분들이 불러가지고 젊을 때 자네들이 국회에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장경동 목사님 나 못한다고 목회한다고 떠나갔다가 요새 돌아왔대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좋다 한번 해보겠다 했다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요 종교와 정치가 합해지면 교회는 엄청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훨씬 쉬워질 수도 있어요. 영국이나 독일 같은데 독일은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 기독교 사회당, 기사당 이런 게 정식으로 있잖아요. 일본은 공명당에서 남녀 혼연개교 당이 있잖아요. 남녀 혼연개교 당. 그 공명당이요. 자민당도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당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4월달 선거 때 내가 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자 예수를 핍박하는 이런 엄청난 세력들이 막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영적 상태가 사단에게 가려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세 번째로 베드로 같은 사람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베드로는 어정쩡한 신자의 모습이에요. 어정쩡하니까 예배를 드리다가도 아이고야 문제되겠구나 하면 발을 뺄 준비를 하는 거죠. 또 아이고 좋겠다 싶으면 얼른 드러낼 준비가 돼 있죠. 도망가지도 않고 바짝 붙지도 않아요. 적당해요.
이래서 안전거리를 두고 예수 믿는데요.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베드로같이 멀찌감치 서가지고 예수한테 멀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다고 바짝 붙지도 않아요. 붙으면 아이고 덤탱이 쓸라 이래가지고 안 붙어요. 그 다음에 멀리도 안 가요. 멀어지면 아이고 예수도 예수한테서 멀어져 버렸잖아. 이런 말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는 거예요. 예배도 적당히 아이고 그렇게까지 예배할 거 있어? 나는 여기까지만. 기도도 적당히 아이고 나는 그런 기도까지는 못해. 뭐 봉사와 섬김, 전도 이런 것도 아이고 난 거기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럴 때에 능력 있는 성도가 되지 못해요. 존귀한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참 이기적이죠.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눈을 완전히 고정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보고 계속 가야 고랑이 반듯하게 되고 농사가 잘 될 건데 고랑을 잡고는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바로 왔냐 틀리게 갔냐 계속 가야 맞냐 그만 가야 되느냐 자꾸 이랬으면은 베드로처럼 멀찍이 신자가 되고 말아요. 멀찍이 신자 되지 말고 완전히 가깝고 가까운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종류 신자, 도망가버린 자, 너무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완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원수 마귀에게 붙어있는 사람, 베드로같이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들, 자기 안전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전지대 안에서 절대로 예수께 가까이도 가지 않고 그렇다고 멀리 가지도 않는 아주 명맥신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제자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믿다가 핍박을 받으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증거인 줄로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난처해지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때때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건 제자예요. 여러분이 품성이 문제가 있거나 죄를 지어서 곤란을 당하면 죗값이지만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다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상급받고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그러니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일에 담대해야 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아보니까요. 이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심하게 핍박을 받을 데가 없어요. 진짜 두둑에 팼던 군대에서나 요새는 군대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 시절의 군대는 진짜 무식했어요. 그 이제는 더 무식했지만은 제 때만 해도 진짜 무식했어요. 엎드려 뻗쳐놓고 두둑에 패는 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래 예수 믿으면 눈에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중간히 눈에 나는 예수 믿는 친구들은 많이 맞았는데요. 나같이 그냥 확실하게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해버리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아니 손 들고 그냥 탈령해서 교회 가버리는데 저거 교회 못 가게 하면 뭔 일 할지 모른다 막 이렇게 느끼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심지어 쟤는 교회 가게 완전히 보장해줘라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교회 간다고 그러면 막 어서 갑시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등신 취급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딴 것도 열심히 잘했거든. 난 술은 안 먹었어요. 그러나 회식 때 노래는 내가 잘했어요. 그때 뭐 트로트가 최고니까 군대는 나도 뭐 나훈아니 남진이니 트로트 꽤나 했었거든. 그러니까 트로트도 하지 가곡도 하지 노래 열심히 불러주지. 아 술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안 먹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한 곡 뽑겠습니다 하고 막 한 곡 뽑았죠. 이렇게 어울리면서 하니까 여러분 왕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일에만큼은
믿으려면 너같이 믿어야 된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니까요. 믿으려면 여러분같이 믿어라. 이렇게 소문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핍박이 없어져요.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이겨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끌고 가거나 타고 가지 말고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끌고 가는 게 뭡니까? 아유, 십자가 버릴 수는 없고 그냥 매기는 힘들고 아유, 이런 걸 어떡하나 십자가를 지지 끌고 이렇게 십자가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억지로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억지로 믿으면 되겠습니까? 눈치 봐가면서 교회 생활도 억지로 하고 봉사도 억지로 안 할 수 없어가지고 하고 기도도 그냥 형식만 잠깐 하고 여러분 진정성을 갖고 하면 하나님을 상대해 주시는 것이고 진짜 복을 받을 건데 우리는 십자가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터덜 5월 달에 보리농사 할 때 이전에는 손으로 베가지고 짊어지고 보리 끝이라면 얼마나 몸에 들어가면 따갑고 간지럽고 아프고 땀에 쩔어가지고 막 몸이 부르트고 이러잖아요. 아버지가 요 한마디기를 네가 맡아라 해라 이렇게 해놓으면 부지런히 하면 한두 시 되면 끝날 거를 타도 십자가 끌고 가듯이 하니까 이틀이 돼도 그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는 속이 뒤집어져도 가만 놔두고 보고 있어요. 아니 착착착착 베면 그 베는 소리가 그 흥미가 있어요. 착착착착 리듬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베니까 손을 베요. 또 손을 게으른 녀석은 볼밥 베다가 손 뵭니다. 십자가를 끌고 가지 마시고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덕이나 보려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서울 갔더니 얼굴 많이 알려진 국회의원이 식당에 와가지고 자기 이렇게 주면서 한 표 부탁한다고 절을 하고 가는데 목사님들은 앉았을 때 표를 받고 내가 그 앞에다가는 말을 못하고 옆에 목사님인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에 내가 직접 일을 받았다고 이랬어요. 아주 거짓말도 잘하고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어떻게 이 동네에 나왔네 이러면서 내가 그거를 갖고 와서 제 아내에게도 선물 주려고 갖고 왔다니까요. 내가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옆에 분이 나도 싫어하는데 목사님이 이것도 가져가시죠. 이러는 거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이 식당에 와가지고 막 인사를 하는데 진심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아니 저게 평소에 말은 막 국민들 앞에 함부로 막 해대더니 지금 저렇게 공손한 거 진심으로 안 느껴지는 거 있죠. 십자가로 말하면 십자가 타고 다니는 인간, 즉 국민을 타고 다니지 국민을 어깨에 메고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타고 다니지 마시고 완전히 메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여기에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언제 달라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달라졌어요. 성령 받으니까 도망자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나가서 전도했어요. 전도하고 나서 붙들렸어요. 안주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럴 때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불러 모아가지고 재판했던 그 자리에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전에는 다 도망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는 전에는 멀찍이 따라가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사람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사도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약합니다. 약점이 있어요. 이기적이에요. 불안적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시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의 법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느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성령이 함께하게 됐어요. 이 고난 주간에 세 종류의 인간을 살펴봤는데 다 합격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대부분은 인간으로 놓고 볼 때, 본성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께 합격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다 주의 언제는 제자로 합격이 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종료주일에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합시다. 아멘. 말씀 중심합시다. 할렐루야. 교회 중심 됩시다. 아멘. 그리고 어떤 생활을 할까요? 분명한 것은 예배를 제일로 삼읍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도를 실천합시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를 갖도록 마음가고를 새롭게 합시다. 종료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고난 주간에 성령 충만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망간 제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옵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동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멀찍이 예수를 따르는 방관자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붙들고 주님 따라 바짝 함께 가며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잘 읽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좀 잘못됐네요. 3월 31일까지 11개상 13장까지입니다. 6월 30일 날 있을 새가족 초천잔치에서 3월달 다음 주까지 밑에 있는 태신자 기록 카드를 이렇게 기록해서 나는 누구를 한번 인도하고 싶어요. 어린 아이들도 괜찮습니다. 또 이미 데리고 온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여기다가 기록해 주시고 명단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 안에다가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주일 부활절 날 새벽 5시 반에 부활절 감사 예배가 있고 9시 예배는 없습니다. 대신방이 있는데요. 이 날짜를 여러분이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신방 계획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점심 먹고 바로 혼돈 나가기 전에 잠깐 셀 목자와 리더 앞에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도기간에 일천 번제와 연계해서 간절한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기도하면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 청대구에 등록한 유재하 형제와 조윤주 자매, 저 뒤에 잘 아는 얼굴이죠.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잠깐. 네. 세 가족 선물들 박수 쳐주시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재하 조윤주 자매가 안디옥 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한 가족으로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동안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했으니 모든 짐은 주께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인생길이 형통의 문이 열리고 복된 길이 열리도록 인도하시며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함께 있는 동안 큰 복의 주역이 되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최고의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 중심을 새롭게 하며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새가족된 사랑하는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온 성도와 더불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것을 깨닫고 가까이 주와 함께하는 온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